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연구입니다. 오늘은 노자라고 하는 위대한 사상가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구절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도덕경 1장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도가도 비상도요 명가명 비상명이라, 이런 구절인데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그 내용이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무슨 내용이냐면, 도라고 부르면 이미 도가 아니요, 이름을 이미 이름이라고 붙인 순간 그때부터는 이름이 아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굉장히 깊은 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인생의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이라고 봐지는 내용이거든요. 도덕경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도를 도라고 딱 붙이는 순간,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도가 아니다, 이런 이제 내용을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흔히 얘기하는 그 도라고 하는 것은 우주가 움직이는 만물의 어떤 원리, 우주의 힘, 만물의 어떤 근원적인 그 근본, 뭐 이런 것들을 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종교적으로는 다른 이제 각각의 종교별로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석가 열애 또는 뭐 옥황상제, 또 뭐 야훼, 또 알라, 뭐 천주님, 다양한 이름으로 이 도라고 하는 절대 지존, 절대 궁극의 더 그레이트 앱솔루트, 그 궁극의 절대적 위치에 있는 그런 최상위 어떤 그 존재, 힘, 뭐 이렇게 표현을 다들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다 다른 이름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각자 붙인 이름의 이름이 이제 상이 되니까, 그렇게 도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 뒤에는 또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러면서 각각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의 우상이라고 하는 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 거대한 우주를 만든 근본 원리, 우주의 근본 에너지, 근본 힘이 뭔가 존재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이름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도를 도라고 이름 붙인 순간부터는 도가 아니게 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큰 뜻을 담고 있어요. 각 종교별로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신의 이름 붙여진 그 상에 빠져가지고 제한된 자기 신의 모습으로 점점 더 구체화시킨 자기 신들이 보이면서 그 신만 신이 되는 거죠. 유일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은 다 가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형태를 갖춘 하나의 상이 맺혀진 하나의 잡신밖에 안 돼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 자체도 그렇게 이름 붙인 순간 이스라엘의 민족신밖에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 거대한 우주에 다스리는 근본 원리의 총체적인 힘을 가진 그 도의 근본인데, 그걸 야훼라고 이름 붙인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신밖에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잡신이 되는 거죠. 딴 나라에서 딴 종교의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천주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이 붙여진 신을 하나의 잡신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건 너의 신이다 이거죠. 그래서 뭐 바알 신이다, 아세라 신이다, 뭐 각각의 다른 신들을 다 각자 섬기는 신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게 도라고 이름 붙여지는 순간 그렇게 전락해버리는 거죠. 그 존재가, 도의 존재가 도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존재만 다다. 어디 감히 하나님을 비교하냐, 이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상에 맺혀갖고 굉장히 거기 집착을 하죠. 그 순간 잡신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디에도 갇힐 수 없는 거대한 존재잖아요. 더 그레이트 앱솔루트인데, 그런 거대하고 위대한 존재가 이름이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딱 붙여지는 순간부터는 잡신이 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고도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거를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다 배척한다 이러면서 막 그냥 뭐 부처님이고 뭐 알라신이고 뭐 다른 모든 붙여진 이름들의 신들은 다 귀신이고 우상이고 다 잡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하나님만 참신이다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름 붙인 그 하나님도 그런 여러 신들의 이름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 이름으로 우리가 구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로도 구분되어질 존재가 아니거든요. 거대한 존재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이고 아버지라고 이름 붙인 순간부터는 이상한 잡신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막 정의로운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뭐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막 그런 온갖 가지 이름을 붙여가면서 하나님의 이미지에 각종 그 틀을 수식어를 붙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이미지가 점점점 쪼잔하고 편협된 이미지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도가도 비상도요. 도를 도라고 붙이면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인 순간 이미 하나님이 아니게 돼버리는 걸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자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믿는 신의 존재를 어떤 이름을 붙여놓는 게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신이라는 존재, 그 절대적 그 지존의 도라고 하는 존재조차도 도라고 이름을 붙인 순간 도가 아니게 되듯이, 이름이라는 건 역시 이름을 붙인 순간 이름이 아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 뜻도 자세히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그 이름이라고 하는 말 속에 김춘수 꽃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특별한 의미로 나에게 다가오고 저장이 되고 기억이 되죠. 꽃이라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저 .jpg로 지나지 않는 하나의 배경, 풍경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탁 내 눈에 들어와서 그걸 탁 각인시키고 기억하고 이름을 탁 불러준 순간 그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붙이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의미가 있고 어떤 특별한 의미로 부여되는 의미가 있는 상징성을 가진 것들이죠. 이름이라는 걸 상징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인간의 고유 권한 중에 하나가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뒤에 온갖 동물들을 다 사람 앞으로 불러 보내줘요. 아담으로 보내주면 아담이 이름을 다 지어줘요. 각자 이름을.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인간의 고유 어떤 그 속성이죠. 만물의 상징을 부여하는 것들을 이름을 붙이면서 상징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붙임으로써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있을 때 상징이 되는 거거든요. 그 뇌의 특징 중에 이 뇌의 속성을 제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뇌라고 하는 그 속성은 우리가 뭔가를 보고 기억한다라고 할 때 이 저장 장치 속에 기억을 할 때 뇌는 기억하는 방식이 뭐냐면, 데이터로 이렇게 들어오면 뇌가 저장하는 방식은 어떤 0과 1의 함수의 그런 어떤 그 코드로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어떤 이미지로 기억을 하는 그게 방식이에요. 뇌가 저장을 할 때는 이미지로 저장을 하거든요. 어떤 상으로 탁탁 해서 저장을 할 수밖에 없도록 뇌 구조가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상을 탁탁탁탁 하는 나름대로의 상징적인 어떤 그 심볼을 만들어 가지고 저장을 시켜 놓는 게 뇌의 속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정한다라고 할 때 이름 속에 우리가 생각되는 이미지를 우리가 탁 그 같이 그 파일 함 속에 딱 꾸려 넣을 때 파일 그 폴더, 그게 이미지를 탁 부여하는 거예요. 상징적 이미지를. 그리고 탁 저장을 시키는 게 뇌의 속성이에요. 뇌가 저장할 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에 이름을 붙이고 이미지를 기억을 해서 다 저장을 해놨다가 부를 때 그 이름을 떠올리면 그 이름의 이미지가 떠올리면서 탁탁 다시 그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앞에 구현시키는 거죠.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름을 붙인 순간 이름이 아니다라는 말은 또 뭐냐면, 이름을 이미 붙여놓으면 그 이름이라고 하는 상에 딱 갇혀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내가 저장할 때 어떤 약식화되어 있는 하나의 이미지밖에는 저장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속성, 그 물질의 속성, 우리가 봤던 어떤 한 사람이건 뭐 어떤 일이건 뭐든 그 속성들이 단 한 가지만 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 속성이 다양한 면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딱 캡처해서
그걸로 저장을 대표적인 상징으로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소멸시키고 잊어버리는 거죠. 상징 하나만 기억을 한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지나온 과거들을 추억할 때 수많은 깨알 같은 많은 추억들이 있고 많은 사건들이 있고 오늘 하루만 해도 24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수많은 이벤트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수많은 얘기와 수많은 일들을 겪은 것들을 저장할 때 밤에 딱 잘 때는 뇌가 뭐라고 딱 폴더 하나에 딱 이미지를 저장하냐면 오늘은 무슨 날 하고 대표적인 그걸로 하나만 탁 찍으세요. 일기를 쓰다 보면 또는 메모를 하다 보면은 지난 날들 쭉 지나 보면 이렇게 수첩을 뒤져 보면은 뭐 탁탁탁 찍어 놓은 것들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몇 개 다 적어 놓으면 그게 상징으로 기억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날들은 우리가 지나보면 날도 기억 안 나는 날들이 많아요. 깨알같이 많은 날 속에 상징으로도 저장 안 되는 날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떤 날은 상징으로 저장된 그 대표적인 사건 하나만 딱 기억되는 날로 우린 기억돼 있어요. 어떤 날 할 때 또는 뭐를 했던 날 또는 그 하루 긴 날 많은 것들을 먹었다면 그 많은 음식 중에 어떤 거 하나만 딱 기억나는 날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볶국을 먹었다 이러면 오늘은 볶국 먹은 날로 기억을 하는 거죠. 볶국 먹고 커피 한 잔 마셨다 이걸로 딱 기억되면 그날로 그날이 딱 저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벤트 사건들은 다 생략되죠. 그 하루라고 하는 어마무지하게 많은 이벤트 사건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징 속으로 저장하고 기억할 때는 그거 하나만 딱 저장해 놓으면 그날 그거밖에 기억이 잘 안 나고 나머지는 다 잊어버려요 사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붙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이미지 중에 많은 우리에게 들어온 데이터 정보들 중에서 딱 그거 하나만 캡처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긴 얘기를 했어도 이 얘기 중에 한마디만 기억해도 아주 대박이고 성공인 거죠. 다 잊어버리죠, 다. 근데 그게 하나가 기억난다 이러면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런 많은 말 속에 단어 하나만 기억해도 굉장히 큰 기억을 오늘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얘기를 하고 이름을 붙인 순간 이름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만 기억해도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준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근데 사람들은 이 긴 얘기 속에서도 다 생략하고 하나만 탁 정보를 저장할 때 하나만 취사 선택하는 습관이 있어요. 왜? 상징을 저장을 해야 되니까. 뇌의 속성이 그래요. 전체를 기억 안 한단 말이에요. 이미지로 하나만 딱 기억을 해요. 그걸 또 달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진을 찍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그 스냅 촬영이라고 우리의 모든 활동들을 스냅 촬영하듯이 한 컷의 사진으로 다 저장을 하는 거죠. 딱 한 컷으로. 그래서 그 이미지가 우리 기억 속에 딱 들어가면 그 이미지가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사람을 기억할 때도 이미지로 딱 한 컷의 이미지로 딱 기억을 하는 거예요. 사진 한 장 찍듯이 딱 기억을 하면은 그 이미지가 쏙 들어오면은 그게 픽스된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고정관념이에요. 그 사람을 대할 때의 고정관념이 그 이미지 한 장으로 딱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조금 더 긴 어떤 이미지를 저장하겠다 이러면 여러 장의 사진을 활동 사진들 몇 장을 추스려서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몇 장의 사진이 연결돼서 이 이미지 몇 개의 사진들로만 탁탁해서 저장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은 조금 연결하면 동영상이 되는 거죠. 사진 컷 수가 좀 많아지면 이런 모습들로 기억되는 좀 다양한 면이 있는 면들로 좀 친숙한 사람들은 그렇게 동영상으로 파일이 저장이 되는 한 컷 한 컷의 장면 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이것이라는 사진들로 탁탁탁 캡처한 것들을 저장했다가 우리 머릿속에는 고정관념으로 그 몇 장의 사진들이 연결된 또 하나의 동영상이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으로 우리는 딱 픽스시켜서 저장해 놓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그 사진 찍은 그 모습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착각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사람의 이미지가 고정됐다고 믿는 거예요. 이름을 붙였으니까 그 사람은 늘 그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사진일 뿐인 거죠. 사진은 고정돼 있지만 그 사람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그때 그 찍을 때 그 상황에서도 그 사람의 이미지는 여러 이미지가 있는데 하필 그 이미지 하나만 찍은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들이 다 본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것들을 놓치고 그거 하나만 임팩트 있는 거 하나만 기억해서 저장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조차도 우리가 다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부만 보고 그 일부만 캡처해서 그 중에 한 컷의 모양으로만 딱 상징해서 우리가 저장해 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에 그 사람은 항상 이랬어,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딱 우리가 관념을 잡을 때의 그 이미지는 우리 속에 저장된 한 장의 사진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밖에 없는 빈약한 정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그때 당시에도 이 사람의 여러 가지 면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다 흘러보냈고 내가 기억하고 싶은 거 그거 하나만 저장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왜곡돼 있죠. 편협된 상태에서 왜곡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또 그때의 사진의 그 모습조차도 이 사람은 이미 바뀌어서 딴 모습이 돼 있어요. 어릴 때 활동사진 찍어 놓은 것들 보면은 지나고 나면 야 네가 그때는 그랬네, 지금 이렇게 달라졌냐, 완전 딴 모습이 돼 있잖아요. 이미지로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완전 딴 사람 돼서 나타난 거예요. 이미지가 완전 다른 거죠. 그러면 고정관념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다시 안 봤을 때는 이 머릿속에는 이 사람의 이미지는 항상 이렇게 기억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사람은 실제로는 뭐죠? 계속 바뀐 거죠. 계속 상황이 바뀌어갈수록 이 사람의 이미지는 수도 없이 변화하면서 계속 탈바꿈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은 이래라고 항상 기억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죠. 그럼 달리 말하면 이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허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사물들은 내 이미지 속에서 한 컷 한 컷 찍어놓은 그 사진들로만 기억되는 상들로 우리는 기억할 뿐인 거지, 실제로는 만물이 움직임들은 수도 없이 변화하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변화한 모습을 우리는 캐치를 못하는 거죠. 왜? 우리는 고정관념으로 돼 있는 것들만 툭툭툭툭 생략해서 보면서 항상 이래 왔어 하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두 번 다시 생각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름을 딱 정하고 그 이미지를 한번 부여한 그 순간부터는 두 번 다시 그 이미지에 대한 재고를 하지 않아요. 고정됐다 이거예요. 너는 이거다라고. 장미라고 이름을 붙이면 장미꽃의 그 이미지의 그 고유의 그 느낌을 그렇게 하나만 기억하는 걸로 우리는 딱 기억을 하고 끝나버려요. 장미가 자라날 때 그 몽우리부터 시작해서 피어났을 때 그 다양한 변화들이 있잖아요. 모습이. 근데 우리는 장미꽃 활짝 폈을 때 그 모습을 기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장미의 모습만 해도 다양한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장미하면 딱 이래야 되라는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물, 모든 만물들의 모습이 항상 이곳에 이렇게 있었어라고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은 지나고 가보면 그 장미는 이미 시들어서 없는 곳이고 겨울 되면 다 싹 없어져 있고 또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대처하고 있고, 근데 우리는 그곳에는 그게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왜? 한번 사진을 찍어서 기억돼 있는 것은 그곳에는 항상 거기에 뭐가 있다라고 기억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거기 가보면 도시개발로 다 없어지고 싹 바뀌어 있는데도 우리 머릿속에는 그렇게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붙이고 사진을 찍은 그 상에 우리는 집착하다 보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상은 허상으로 남아있을 뿐이죠. 딴 실제 상황은 그게 아닌 상황으로 이미 바뀌어 있는데 우리는 그 상황을 허상으로 그대로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정한다라고 하는 게 상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저장을 시키고 기억을 하고 또 의미를 부여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그게 늘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명가명 비상명이다, 이런 뜻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도를 도라고 붙이면 이미 도가 아니에요. 이름을 이미 붙인 순간 그때부터는 그 이름이 아니다. 그 사물을 보는 관점이 우리는 그 고정관념으로 밖에는 보는 것들을 더 이상 허락을 안 하는 딱 갖춰진 관념에서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작자들, 창작 작업을 하는 사람이나 자유로운 어떤 발상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어떤 그 뭔가를 떼놓고 보는 것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입견을 없애는 거죠. 그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 탁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어놓고 보다 보면 우리가 붙여진 이름들을 떼고 보면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많이 보여요. 우리가 고정관념이라고 붙여졌던 것들을 떼버리면 완전 새로운 게 다시 보여요. 우리 뇌가 착각하고 있고 우리 뇌가 기억하고 있는 그 이미지들의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거죠. 아, 이 이미지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모습이 있다. 그래서 그게 특별히 사람 관계, 인간관계에서 그걸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은 항상 이랬어, 나쁜 이미지가 있었거나 아니면 좋은 이미지가 있었거나 이런 선입견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미지는 항상 그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사건을 대할 때 그 사람하고의 사건을 기억을 하면서 아,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딱 그 고정관념을 지어요. 근데 이 사람은 딴 데 가서 또 굉장히 좋은 사람일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의 정체성은 항상 나쁜 사람은 아닌 거죠. 그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그때 상황이 이랬지만 상황이 지나고 나면 다른 관계로 맺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받아들이죠. 왜? 내 기억 속에 저장돼 있던 이 사람의 이미지는 그거였기 때문에 업데이트할 그게 없는 거예요. 그 노이로제 같은 그런 딱 그게 생겼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회를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단절될 때는 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내 머릿속의 상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상에 대한 그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정해놓은 이름은 바뀔 수가 없다고 믿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은 세상은 수없이 바뀌고 있는, 항상 바뀌고 있는 게 이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정관념이 원래부터 이렇다라고 얘기를 이제 보통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작업을 할 때 보면 밑에 친구들, 스태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막 정해놓죠. 뭔가를 이렇게 탁탁 정해놓고 룰이랄까? 어쨌든 그런 것들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애들끼리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렇게 그거 요렇게 바꿔봐 이러면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원래부터 이랬기 때문에 바꾸면 안 된다 이거. 왜? 내가 정한 건데 원래부터라는 게 어딨어. 내가 정한 거면 언제든지 또 바꿀 수 있는. 근데 걔들 입장에서는 원래부터 이래 온 거죠. 원래부터 이래 왔기 때문에 바꾸면 안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보면 내가 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새롭게 바꿔서 또 바꾸면 되는 건데 얘들은 이게 한번 정해진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바꿀 엄두를 못 내고 그대로 그냥 굳어가는 거죠. 원래부터 이렇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함정에 빠져 있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원래부터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주 만물도 원래부터 이랬던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주 만물은 원래 상태가 뭐냐면 카오스 상태예요. 혼돈의 상태예요. 창세기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보면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완전 뒤죽박죽 섞여 있던 시대예요. 그래서 복잡계라고 얘기하는 천변만변하는 그런 굉장히 복잡하게 변화하는 상태, 그게 우주의 본질이에요. 항상 변화하고 있죠. 우리 몸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한번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몇백만 개의 원자가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원자가. 그래서 그 원자가 들어와서 결합을 하고 다시 다른 원자를 내보내고 하면서 수시로 그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숨 한 번 쉴 때마다 몇백만 개씩의 원자들이 우리하고 결합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항상 새로운 원자들을 우리가 결합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시죠? 저녁에 또는 여러분들 화장실 가서 용변을 보잖아요. 내보내고 있는 거, 우리 속에 있는 원자들을 수없이 많은 원자를 확확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물을 마시죠. 수많은 원자들을 들이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 물 속에 그 성분에 있는 수많은 원자들을 같이 마시고 산소 하나 마실 때만 해도 이 공기 속에 떠돌아다니는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수많은 원자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세포하고 결합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세포가 또 다시 떨어져 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천변만변하고 있는 우리의 몸 상태가 계속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그 원래부터 이랬다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원래부터 그래.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내가 기억 속에 있던 사람들이 내가 저장했던 그때 당시는 이런 이미지였는데 그때조차도 내가 보고 싶은 면, 요 면만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렇게 기억할 뿐인 거지 천변만변하고 있는 그 사람의 다양한 이미지들을 우리는 다 기억을 못할 뿐인 거죠. 그래서 열어놓고 보면은 변화할 수 있다. 저 사람도 변화할 수 있고 나도 변화할 수 있고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 마음이 변하듯이 저 사람 마음도 변할 수 있고 저 사람이 그때 그 컨디션에 따라서 대하는 인간관계가 다 달라질 수 있고 나 역시 달라질 때 그때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나는 하지만 왜 저 사람은 바뀐다고 생각을 못 하느냐 이거죠. 그 고정관념의 틀이 우리 뇌 속에 픽스된 하나의 사진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정관념이 정해져 있어서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한번 이미지를 고정관념을 정한 그 순간부터는 그게 더 이상 그 존재가 아니게 된다. 왜? 그 존재는 계속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미 지나간 거 하나 붙들고 있는 거니까 그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얘기 속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든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바라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고 선입견, 편견으로 가지고 있던 내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 이름 붙여진 것들을 떼고 나면 새로운 게 보이는구나. 사람을 대할 때도 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면 사진 하나 찍어서 저장된 내 이미지를 업데이트 시켜주면 이 사람은 또 다른 이미지로 내가 얼마든지 업데이트 할 수 있구나. 새로운 이름을 항상 부여할 수 있구나. 라는 뇌 구조와 그 도라고 얘기하는 어떤 사상적이고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것들을 합쳐놓으면 그렇게 응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드려봤습니다.